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고요. 또 휴가 기간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한 달을 준비하고 또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1절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나라도 크지만 별별 희한한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평상복 차림으로 평범한 출근길 인파 속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1713년산 스트라다 바리우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이 그에게 들려 있었고 그가 연주한 곡은 바흐의 명곡이었습니다. 약 45분 동안 울려 퍼진 이 연주. 콘서트홀에 가면 수백 달러를 지불하고도 더 듣기 어려운 수준의 명연주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그의 연주 앞에 멈춰서서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또 그가 받은 팁은 고작 $32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기가 없었고 잠시 동안 멈춰서 그 명연주를 감상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도시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붙들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고 또 다른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곳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의 핵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무역과 문화가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해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평소와 같이 해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가 전한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거예요. 누군가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권력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은 그런 발언이에요. 놀랍게도 이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기부인들이었어요. 복음은 민족과 계층의 장벽을 단순히 넘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격렬한 반대의 물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분노해요. 이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상류층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그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불량배들을 모아서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바울이 머물던 그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거예요.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의 야손이 그들을 맞아 틀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고발은 왜곡된 것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복음의 그 본질을 정확히 건드린 말이기도 해요. 복음은 예수께서 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언제나 세상의 왕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복음은 필연적으로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왜 조용하고 안전하고 적당히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안전보다도 순종을, 평판보다도 진리를, 편안함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우리는 심리학자 얘기하면 프로이트, 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 그 다음에 바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고요. 심리학자인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일본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의 그 심리학자의 그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쓴 것인데요. 이 책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 배척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무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심판, 회개와 순종을 빼버리고 사랑과 위로만 남겨놓는 안전한 복음, 그것만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맹물의 복음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왕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니라. 같은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거부와 적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 거절당할 용기, 손해를 감수할 믿음. 바울과 실라는 그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복음은 헬라인과 기브인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위험해질 일은 없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악풀보다 무서운 것은 무풀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복음에 충실하다면 칭찬과 미움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을 칭찬이나 비난의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는 냉소와 피로감 그리고 노골적인 족대에 부딪힙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개인의 신념은 존중하되 권유는 사양한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직장에서는 규정과 분위기 때문에 신앙적인 대화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롱과 공격이 손쉽게 퍼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언제나 시대의 주권과 우상의 질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오해를 감수하되 사랑과 존중으로 끝까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를 갈망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거센 박해를 받은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해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너그러움은 단순히 성격이 온유하다, 온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다 그런 뜻이고요. 이는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거부하지 않고요. 고정관념 속에 가두지도 않아요. 언제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탁월함은 두 가지 태도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급함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의 철학 강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복음을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분별이 함께 있었던 거죠. 이 두 태도가 결합되자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계층과 배경을 초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볼 수 없었던 상류층 남자들, 곧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까지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 공부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질문과 토론을 기꺼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서 배우는 그 제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그 인격과 가치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이 그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원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익숙해질수록 위험도 있어요. 익숙함이 경외심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직장과 가정 또 재정과 건강 문제로 분주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기 쉽습니다. 주일 메시지가 단지 좋은 이야기로 소비되고 성경 공부는 바쁘다고 건너뛰고 대신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녀 세대는 말씀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듣기 좋은 말씀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삶으로 소화하는 제자입니까?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가장 강력한 설교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길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를 살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향해 갈급한 사람에게 그 복음의 열매를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시켜요. 아덴은 이 당시 철학과 예술,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마다 장인들의 조각상이 서 있고요. 화려한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토론에 열광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빛나 보이는 이 도시가 바울의 눈에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영적 어둠으로 비친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 격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신을 섬기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슬픔이에요. 바울은 그 슬픔을 전도의 열정으로 바꿨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고요. 아고라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그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면서 비웃었어.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호기심을 품고 그래 네가 무슨 얘기하나 드러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불러서 그의 말을 이제 청취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복음이 잘 전달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데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나중에 내가 듣지 뭐 라면서 미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특히 이 유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일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내일 회개하겠다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의사가 이게 어디가 아프니까 처방전을 써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라. 근데 아이고 참 좋은 설명이네요 하고 액자에 걸어두고 약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은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감탄만 하고 아멘만 하고 변화가 없는 신앙,
설교 듣고 감동은 받았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습관은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고 관계, 시간, 그 사용과 재정과 우선순위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내려놓고 무너졌던 말씀 생활을 다시 세우고 미루던 헌신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동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너무 감동적이야. 저기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더니 그날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거기 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말씀, 성찰, 회개,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제2차 선교 여정은 동일한 복음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센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성경적 분별력이 만나서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아덴에서는 철학과 지성이 넘치고 종교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요. 어떤 이들은 결정을 미루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조롱하는 사람, 결정을 미루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복음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유보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나 감정의 발현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 존재의 전환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개로 향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그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그 길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